이번에 새로 우리 교인 등록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함께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입니다. 서로 복된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정수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인생의 결승점에 갔을 때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믿음에 관련한 단어가 무려 24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성경에서 이 정도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이런 것이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이 참 아름다운가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그 표현 안에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십시오 라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9월 첫째 주 우리가 성례전도 있고 또 제가 성례식을 설교 전이 아니라 설교 이후에 하면서 이 성례전과 함께 우리 믿음을 함께 확증하고 또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또 그리고 이제 가을 접어드는 이 문턱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확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나는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이 나는 순탄히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해. 나는 좀 믿음이 아직 좀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 생활이 좀 부족해. 그러면 어떤 근거로 믿음 생활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 믿음에 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성경의 엑기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에도 3원색이 있고요. 색에도 3원색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세 가지의 빛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본적인 색깔의 3원색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온갖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잘 점검해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첫 출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가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단계에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타이틀 한 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자, 여러분께 이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살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참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악의 세력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체크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이것을 가장 잘 체크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생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이세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탁월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바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쭉 보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혹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몰랐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랍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생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동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뭐 부부관계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갔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희열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시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할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성의 단어 가운데 거룩한 내면의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또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일정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느끼며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핍절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걸크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계심을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삶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신약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구약의 말씀에 믿음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포인트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런 영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영역의 차원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따라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까, 그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믿음과 행함의 이 논쟁은 참 오랜 논쟁이 있어 왔지만 이 행함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흔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고 내가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넘어서고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못할 때 그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신앙, 보편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기의 삶의 틀 안에 좁게 가두시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확인되고 인정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베리파이했다, 내가 증명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외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중간에 다른 아들을 낳아서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겪었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경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아들을 제물려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재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가 내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그전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서 계속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22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서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든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아브라함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성경책도 읽으시고 또 주일 와서 말씀도 들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적어도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한번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제가 카톡 올려서 적어도 한 절 말씀도 읽으시고 아마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들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 내가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확정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고 지체시키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순종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순종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깊은 성숙과 성장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능력과 내 이성적인 본의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마다 그 도전을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음으로 우리를 통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사역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함께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죠? 이웃 사랑.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크로스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삶에서도 중요한 영역은요,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세 번째 타이틀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잘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잘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의 사랑으로 효의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얘기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우리가 참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안에 죄악의 요소들, 불안의 요소들 이런 것들 떠올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침범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 또한 동시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때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좀 손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환경대로 내 과거의 지식, 내 과거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길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가 매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맹마다 점검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서로 함께 잘 아우러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채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9월 첫째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정하며 믿음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